대강절의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을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변재현 지사님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마음에 좀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리는 그런 절기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아니면 산타의 선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믿음을 강화하는 주일이 돼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느 인생이나 희노애락이 있죠. 목사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연세 드셔나 젊은 사람이나 기쁜 일이 있으면 화날 일도 있어요. 슬플 일이 있으면 즐거울 일도 있다고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시험, 여러분들의 믿음의 위기가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화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는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시험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임마누 함께 하심 엘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얽으면은 많은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은 그 화남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슬플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기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데도 왜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말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만든 신을 여호와라 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쫓아가는 시대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못 달라지는가? 절에 다닐 때에 부처님 섬기는 신이나 교회에 와서 예수님 섬기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성경의 해석을 왜곡해서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 41장 10절 아마 누구에게나 다 좋아해요. 특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 성경이 큰 힘이 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놀라지 말라. 우리가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이러면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위를 쳐다봐도 밑을 내려봐도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 절망적일 때에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되지만은 평안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가 현실에 부딪히면은 절망한다. 성경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맞고 틀리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 때 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면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다고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세워나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만 하나님은 나와만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에 뭐라는 거면 우리가 타락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지 못한 모습이 독처하는 것.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할 때 그래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을 때까지 혼자 오래오래 살아라고. 그같이 큰 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가 하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사람이 자기만 아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었다. 돕는 배필,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럴 때에도 돕는 배필이라 하니까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고 결혼해요. 이거는 재성,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결혼의 출발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닐 때에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돕는 배필, 도와주려고 하는 동반자.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을 대할 때나 사람을 사귀려고 할 때나 교회를 선택할 때 보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거는 재성으로 인한 선택이에요. 열심히 뭘 신앙생활 해도 사람만 보면 어떻게 이용을 할까,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까, 이러면은 재성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세워줄까,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까.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놀랄 일, 두려운 일을 막아주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까, 이 생각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이 대강절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이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제 바꾸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에 망하리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구 동산기도원에 가면 하장 노르는 사람은 자빠져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그럼 할렐루야 아멘 이런다고. 거기에 너라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알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려고 하는 이 율법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속에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천대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3, 4대에 멸망할 거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일어나는 사회의 현상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사회적인 통념, 풍설로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뉴스 해설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건을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3, 4대, 지금 3대, 4대째 우리가 좀 허리 펴고 사는 게 이제는 3대, 4대째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있는 사람이 지만 알리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하는데 왜 기업을 하는가? 직원들과 들에게 좋은 월급을 많이 주려고 기업을 해야지. 내가 기업을 하는데 내 하청업체에 단가를 올려주려고 기업을 하면은 그런 나라는, 그런 기업은 천대까지 가는데 하청의 단가를 깎아가지고 자기 회사만 잘 되려고 하고, 어쨌든 종업원의 봉급을 작게 줘가지고 자기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3대까지는 가는데 4대째 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교회가 이래 많고 설교를 그래 많이 들으면서도 희청거리는 이유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자기와만 함께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뭐 세상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뭐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라도 그래 한번 살아보자고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 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공동체만이 평안을 줄 수 있어요. 12년 동안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교회 좀 잘 세워져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려고. 저는 희노애락 중에 희나 락이 있는 사람에게는 크게 제가 관심 안 가져요. 화날 일, 슬픈 일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런 사람이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야베스가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우리 하나님은 내만을 복주고 나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너라고 하는 2인칭 남성형 이 명사를 전부 자기 개인에게만 해버리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얼마나 재성으로 인하여 나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뜨거워져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재성에 맞는 설교예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또 아셔야 되는 게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집단 이기가 무너져야 돼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 신앙이 완전히 파괴됐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는 선인에게는 복을 주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는 하나님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착함도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종교적인 목적은 이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는 하나님. 여러분, 이 충격이어야 돼요. 충격이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르는가? 교회가 자꾸 선한 사람과만 함께 하려고 한다. 좋은 일이 있는 사람에게만 함께 하려고 한다고요. 좋은 일이 있는 사람에게도 함께 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왜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는가? 왜 저 악한 놈은 하는 짓마다 나쁜데 잘 되고 나는 착한 생각가 있는 나는 안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골고루 비를 주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게 뭐냐면 지 편드는 사람들만 자리 주고 이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문재인이나 대통령이나 하나님이나 같지요. 달라야 돼요. 목사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착한 사람만 편들어주고 말 안 듣고 싫어하는 사람 내팽개친다면은 그 목사 아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수요일날 나오셔야 돼요. 수요일날 지금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를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만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냐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자기 나름대로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만 복 준다고 했는데 진짜 구약은요, 유대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되는 길은 혈연적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혈연적으로 태어날 때에는 이스라엘의 부모는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첫째 뭐냐면 쉐마 교육,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줘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신앙을, 유대교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요. 유대교는 이 차이를 어떻게 두는가 이런 거는 수요일날 말씀드리겠지만 구약 성경 전체는 혈연적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기독교냐 아니냐, 종교 이거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인간이 자기가 만든 신을 믿는가, 이것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쓴 책은 돈을 안 받아요. 왜 안 받는가?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은 돈으로 청량할 수 없어요. 만 몇천 원 가지고 그 책이 그 값인가, 값으로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나가실 때 다시 읽어보시라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됐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을 가져야만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서 전부 사람을 돈으로 재단해가지고 가치 있다, 가치 없다, 사람 죽으면 몇 푼 준다. 그런데 누가 사고가 났을 때 전부 자본주의를 해가지고 얼마 보상받은, 야, 저 집에 아들 죽고 부자 됐네. 부모는 그 돈 눈에 안 들어와요. 지 자식 죽었다고 생각해 보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내가 화날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했다 소리 아니에요. 인간의 재성이 그랬구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화를 당하구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데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내가 만든 신을 믿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더라고. 신학을 하면서 내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어디에서? 악인이나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는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신과 회복 있는 교회만 하나님에 있는 교회냐? 옆에 교회는 아니더냐? 자유한국당에게만 함께하는 하나님이더냐? 더불어민주당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이 아니더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을 잘 섬겨요. 다른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는, 저는 확연히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른 출석 대비 어린 아이 출석이 제일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 교회가 타락하면서 헌금 못 내는 아이들을 귀하게 안 여기거든요. 그럼 회사지요. 그럼 목사가 CEO가 되는 거죠. 오늘도 제가 내려오는데 맛있는 음식이 코를 찔러요. 3층에 보니까 초등부 떡볶이하고 교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교사가 아니, 선생이 아니고 스승이에요. 선생은 가르치는 자이지만 교사는 사랑하는 자예요. 스승은. 여러분, 오늘도 이런 어떤 부분들을, 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임마누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알고 출발해야 돼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에는 제가 보면은 옛날에 세대주의 영향이 너무나 강했어요. 모든 이단은 세대주의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구약은 유대교고 신약은 기독교고, 구약의 모든 것도 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세오경은 율법이고 역사서와 선지서를 전부 선지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나누어요. 구약성경 전체를 폐하려고 온 게 아니다. 온전케 하려 왔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면서 설교를 한번 듣고 그냥 버리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창세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열왕기, 여러분 그 다음에 신약에서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쭉 했는데 갈라디아서를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오래 있었던 사람에게 물으니까 이 구절이 무슨 의미로 내가 강의했냐 하니까 그건 아닌 거는 아는데 뭔지를 모르겠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하기야 좋기는 좋지요. 남들보다 머리 용량이 크니까. 내는 말하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은요, 그때 온전히 자기 것이 되어져요. 제가 예술학교에 있을 때에 강의를 할 때에 많은 학생들이, 그는 야간에는 결혼한 학생들이 많아요. 남편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목사님의 강의를 다시 이야기해 주면서 자기가 변화되었다, 한 학기 지나면 변화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 말고 이 설교를 가지고 남에게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종교적인 규례만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자이기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줄 때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기쁘게 받아놓고는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한마디 거기 그렇게 믿어가 되는 게 아니야. 이 한마디에 다 홀라당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보면은 충격적인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은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아니해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않아도 의롭다. 내가 너밖에 없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 깨닫고 구약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이 결코 이방인들보다 잘난 것이나 하나님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의롭다고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않아도 엉망살아도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대상이고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고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인상이 좋아서 설교가 은혜로워서 이런 사람 안 믿어요. 언젠가는 바뀌어요.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좋아해요. 저는 제 속의 싸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되느냐, 나를 좋게 말하느냐, 이런 사람을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우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느냐,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의롭다는 이 복음을 주니까 맨날 다른 교회에서 일 안 하면 맨날 책망받고 죄책감 가졌다고 와서 자유했다가 조금 있다가 내가 이래 믿어도 되는가? 목사님 설교 들어도 되는가? 떠나는 사람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런 말을 해요. 다 바울은 받아들여요. 자기가 사도 자격이 없다는 사람도 사랑하고요. 교회에 아무 일 안 하고 말씀만 지켜도 그 사람 사랑하는데 한 가지 용납 못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것, 이 전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랍비 전문 용어라고. 예수님에게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 일을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고 경건한 자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은, 이런 복음을 말할 때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 좋아졌다가도 싫어졌다가도 이익이 됐다가도 손해가 됐다가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생각해서 그저 일을 하고 경건해야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교회는 주식회사가 돼버립니다. 그럼 목사님은 CEO가 돼버려요. 이거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요. 이런 공동체가 돼버리면은 여러분,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해서 많은 일들하고 교회는 커져도 평화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는 그 뒤에 말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부교육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마 들은 말씀들 대부분 이럴 거예요. 전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요. 목사님들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을 좋게 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는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의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로 인하여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일하지 않아. 은혜 때문에 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나 혼자 먹지 않고 함께 나누는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저거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저래. 저거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저래 살아야 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 아버지에게 태어났고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왔어. 이것은 자기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 생각할 때에 자기 직원들 봉급 많이 주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하청업체 단가 올려주려고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한국에 있어야 지금 이 위기 벗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 용납을 하는데 이 교회 내가 뭘 했다, 그거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예요. 갑질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한 게 뭐 있어?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래야 교인들이요 고마워져요. 여러분, 목사님이 고마워져요. 갈라디아서에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교인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어. 요거는 다음에 갈라디아서 내가 몇 분 또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믿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하기 아버지한테 상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라 말하기가 좀 그래. 하나님 엄마는 낳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만 보면 좋아해요. 내가 경건하지 않아도 어디 가서 다 사고 쳐도 내 엄마는 뭐라는가 하면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대. 그게 나은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자이기에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래도 제가 그럴 애가 아니래.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제가 강의하면서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뭘 안 주겠어요? 사탄의 소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니 일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시느니라.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CEO입니다. 죄인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제 싸움은 그거예요. 교회에 누가 오면은 이 사람을 이용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어떤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지. 사람을 보면은요 어떻게 도와주지 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생각이에요. 이게 의로운 자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난해도 교인들이 부유해지기를 바래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니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스바냐도 그래요. 스바냐에 보면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위화감이 조성이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없는 사람 가죽을 벗겨 해서 살을 먹고 뼈를 고아 먹는 그런 시대에 전부 하나님을 행위의 결과를 따라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그때 스바냐가 이런 이야기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그 하나님 믿어요. 내가 일을 좀 못해도, 내가 경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에요. 계시록의 심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록 무섭게 읽는 거는 다 잘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희노애락을 넘어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요. 저라고 화날 일이 어디 없겠어요? 저라고 울 일이 어디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은 나를 볼 때마다 잠잠히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분. 왜? 나를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요즘 제가 가끔씩 만나는 분이 일은 조금 안 된 분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래요. 손자하고 아들하고 몇 살 차이가 안 나는데, 목사님, 왜요? 목사님, 아들 한번 낳아보세요. 너뚱이는요 손자하고 비교할 수 없이 좋대. 손자하고 비교할 수 없다네요. 너뚱이 아들을 자기가 신 넘어서 낳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이놈이 어디에 가서요, 저는 아빠 나 여기 있는데 안 와! 이러면 그냥 하던 거 그다 놔두고 달려간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너뚱이를 낳은 것보다 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헐떡 차를 몰고 가면 왜 늦게 왔느냐고.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 잠잠히 기뻐하셔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고. 지가 멀리 있어 놔놓고. 우리 그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을 읽으면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신앙생활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땅에서 맛보기 위해서요. 교회는 종교적인 가업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 천국, 천국은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된 곳이거든요. 그 연합을 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맛보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맛보려고 하는 거지, 위대한 가업을 성취해서 하나님에게 더 많은 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야베스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이익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의 성공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과 평안을 주었던 삶을 사는 자가 야베스예요. 그는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것을 믿는 목사가 되고요. 여러분 정말
설교를 죽을 써도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어.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신앙.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골고루 비를 주시는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CEO가 되어서 우리를 이용해서 종교적인 가업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를 창조한 자이기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시기 때문에 기쁠 때나 화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는 신앙생활 맛볼 수 있도록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쌓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으면, 내가 곧 공동체요, 공동체가 곧 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를 알지 못하고 나와만을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만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3, 4대 만에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세상의 풍설과 뉴스의 해설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되뇌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 주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땅에서 맛보며 사는 복된 신앙생활을 되도록 우리에게 이 헌금의 종교적인 예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에 지나치게 투기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은혜로 인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미안하지 않고, 드렸다고 해서 드리지 못한 자를 무시하지도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 신앙의 분량이 작아서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기다려줄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부유함이 교인의 부유함이요, 교인의 부유함이 교회의 부유함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에게 이제는 정말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도록 진리의 말씀이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 나누어 줄지라도 부족함이 없고 과도히 아낄지라도 남음이 없다고 하였던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만 저녁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실망시키는 자에게도 정심을 주신 어머니가 저녁을 예비하는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어매는 많은 종교적인 사슬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시 종의 먹이를 매는 것을 이상히 여겼던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스바냐의 이 찬양, 오늘 드린 말씀, 손자와 비교할 수 없는 늦둥이 아들을 아빠 영만 나와도 쫓아가는 그 아버지보다도 우리를 더 찾아오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찾아간 아빠를 늦게 왔다고 탓하는 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고 탓하는 우리를 그래도 잠잠히 사랑하고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하는 자, 경건한 자만을 의롭다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여 종교적인 과업의 성취에 수단과 도구가 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을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 부활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임을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창조한 자이기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는 희음만 나와도 달려와서 나에게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안 오느냐고, 왜 늦게 왔느냐고 불평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잠잠히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내가 외면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교회를 통해서 맛이라도 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천국을 우리에게 맛보도록 선물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